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4월 18일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각처에서 모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렸고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130장 찬송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3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에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7장과
600장 두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7장과 600장이 되겠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의 날로 알고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과 그리고 특권을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어찌 잊으며 어찌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많이 있어도 다 감사치 못하고 우리의 사랑을 표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늘 묵상하며 감사하며 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나간 세월 동안에 지은 모든 죄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주님, 진심으로 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사 더욱 의로운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뜻이 계셔서 여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더욱더 주님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지역사회에서 주어진 복음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가라고 하신 세계 땅끝까지도 순종하고 가서 세계의 선교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떠난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나라를 통치하며 백성을 위하여 다스릴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과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이 마지막 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민족과 그리고 우리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게 주옵소서. 우리 오늘 또 우리 교회 속에 영육간에 심히 연약하고 주님의 치유의 도우심을 구하며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영육간의 연약함을 거둬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강건케 하셔서 더욱더 온전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들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또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있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저들이 선교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중국에서 선교하는 서문환 선교사님과 그리고 과테말라에서 사역하시는 또 신영철 선교사님과 그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저들을 통하여 더욱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새로운 심령으로 이제 남은 삶을 주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가지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 4월 25일부터 줌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일 저녁 6시에서 7시 반까지 갈라디아서를 갖고 공부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이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줌이라는 그 앱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앱의 설치를 필요한 분이나 또 사용법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가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많은 분들 꼭 참여하셔서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놓고 같이 펴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또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그 가운데 일해서 귀한 소득을 얻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얻은 소득 가운데 주께 속한 것을 주님께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정성껏 믿음대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세우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 거룩한 공예를 믿사옵나이다에서 거룩한 공예에 대하여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에 이어 교회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성령과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교회가 가져야 할 절대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성령처럼 말씀이 없는 교회에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를 엄격하게 판단할 때 교회가 가져야 할 절대 조건 둘을 듭니다. 그 하나가 성령이요, 그 둘이 말씀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 둘의 하나라도 빠졌다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고 성령이 함께 하여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이 선포되기 위하여 교회라는 기구가 있어야 하며,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간혹 교회를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구제기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구제를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친교도 나눕니다. 그러나 교회의 근본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의 전파를 위하여 말씀이 성육신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과 대화적 관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 다시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현존하시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그 기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말씀이 재성육신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말씀과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함에 있어서 또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보이는 교회 (visible church와 보이지 않는 교회 (invisible church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쉽게 말하여 우리 사랑과 진리의 교회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조직체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주적인 모든 성도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 칼빈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은혜로 속량받고 성령으로 선결하게 된 참신자로 조직되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회원의 연합처이며 그러므로 공교회 The Catholic Church라 불리는 곳이다. 반면에 보이는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한 회원으로 구성되어 성례가 거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교회는 많으며 인간적인 요소에서 허물과 실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고 완전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장차 현세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의 큰 단체, 그것이 바로 현재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볼코피라는 신학자는 두 교회를 사람의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 비교하였습니다. 영혼은 육체를 통해 그 뜻을 실현하고 육체는 영혼이 있음으로 사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이상은 보이는 교회 속에서 실현되고,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유리할 때 곧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교회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것은 보이는 교회에 서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하였습니다. 사도신경 중에 내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의 원형은 라틴어로 크리도, 내가 믿는다, 우남, 한, 에클레시암, 교회, 상툼,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과 한과 그리고 공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거룩성과 유일성과 공교회성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회의 이 세 가지 진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뜻합니다. 무조건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의 구별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께 속했고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했다. 교회는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소속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단계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성별되어 영화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 성도들의 모임이 또한 곧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도 교회의 거룩성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설립된 것을 증거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화시키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속된 것들을 얼마든지 발견합니다. 동시에 교회에는 세속에서 볼 수 없는 거룩한 사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사실들이 바로 보이는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교회의 거룩성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한, 즉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일무이하시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많은의 많음입니다. 동물은 많은 종류가 있고 또 많은 길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많음의 하나입니다. 사람은 많은 성격과 성향으로 다르면서도 하나로 통일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지체의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보이는 교회는 많으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구주는 천하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형성한 한 몸인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셋째, 교회의 공동성입니다. 공동성이란 바로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하나이면서 보편적입니다. 모든 인종, 문화, 풍속,
역사, 언어를 초월하여 보편적입니다. 아무에게도 독점될 수 없는 공동의 교회입니다. 어떤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에게만 속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많은 지체로 나눠지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전체의 보편적인 공예입니다. 영어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예를 Holy Catholic Church라고 명기하였습니다. 라틴어 원문은 Sancta Ecclesia Catholica입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하면 대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생각합니다. 카톨릭 교회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공교회를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합니다. 히랍 정교는 자신들이 바로 유일의 정통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래는 이 말이 로마 카톨릭 교회 혹은 히랍 정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공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공교회인 것입니다. 실제로 라틴어 카톨리카는 영어로 general, universal, 곧 우주적,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영어 사도신경에는 Holy Universal Church, 즉 거룩한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도 카톨릭이라고 하면 혼동이 있을 것 같아 거룩한 공예로 번역하였던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며 세계적인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말 보편적 혹은 우주적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정학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는 지정학적인 요소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국가나 민족 또는 문화적 성향에 따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나라에 따라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일본 교회로 나누어지고 같은 나라에서도 서울교회, 부산교회, 수원교회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인들의 취향이나 직업에 따라 연예인교회, 최유인교회, 의사교회로 구분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듯 교회가 각양각색으로 나눠졌다고 우리 교회만이 교회라는 식의 편협된 사고에 치우치지 않고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적, 지정학적 개념을 초월한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오직 하나의 우주적 교회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가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상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특별히 개신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곧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처럼 특정한 지역에 보이는 신앙 공동체, 즉 눈으로 보아 구별되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아시는 신령한 교회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믿는 자 개개인으로 그리스도께 속합니다. 주일이면 세계 곳곳에서 보이는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령한 눈으로 그들을 보신다면 과연 그 중에 얼마가 참 교회가 될는지 모릅니다. 육신에는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그 중에는
다른 목적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그 심령이 속해 있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신령한 지체에 된 참 그리스도인이 그 가운데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령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보이는 교회만이 교회에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 교회는 옳고 저 교회는 잘못됐다느냐 하고 피상적으로만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주적 교회예요. 신령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의 우주적 교회가 말씀의 소통 방법과 문화적 차이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또한 이해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교회가 그리 많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한 건물에 교회가 셋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 교회, 하나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인 교회, 또 하나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히스패닉 교회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미 초대교회 시절에도 지리적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많은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고린도 교회, 예배소 교회, 빌립보 교회 등 설립되어 존재하였습니다.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로 유대인 교회 안에서도 헬라파 교회와 히브리파 교회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유대 민족이라 해도 히브리말 하는 사람과 헬라말 하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예배드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도 이미 한어권 회중과 영어권 회중이 각각 독립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문화적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저 교회로 구분이 생기게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의 소통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미국 교회로 예배 초소를 정한 후 초창기에 미국 교회와 우리 사랑과 진리 교회가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하여 몇 번 그렇게 연합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잘 전달되어 양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나? 아무리 통역을 잘해도 정보는 전달되겠지만 감성은 어쩔 수 없이 묻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과 영성과 감성이 어우러져 함께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맥가브란 박사의 유명한 선교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문화적 장벽도 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A man likes to be a Christian without crossing any barrier. 이를테면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예수 믿기를 원하지 영어로 고쳐서 예수 믿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어느 미국 교회에 수백 명의 한인들이 출석하는 교회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왜 다시 한인 그룹을 만들고 한인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까? 아무리 미국 교회 시스템이 잘 짜여진 교회라도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넘어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거룩한 한 공예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를 믿는 것은 바로 보이는 교회에서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선과 악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온갖 약점이 같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한, 즉 구별된 장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신앙이 고백되며 성례가 거행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곳입니다. 벌코 박사의 말처럼 보이는 교회가 사람의 육체 같다면 영혼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그 이상과 영광은 육체인 보이는 교회가 없이는 구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보이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지키며 주의 영광이 넘쳐 흐르는 은혜의 방주가 되도록 기도하며 헌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보이지 않는 교회, 거룩한 공예는 세상 속에 더욱 크게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참 의미를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 속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가족된 한 교회의 일원들로 삼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또한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진실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보이는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바라보며 또 그 이상을 비전으로 삼고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보이는 교회를 더욱더 굳게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공교회를 더욱더 높이 이 세상 속에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2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보호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각자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섭리와 은총과 특권을 늘 묵상하고 감사하며 우리 남은 삶을 오직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헌신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